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금이로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시험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혹한 추위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님께 이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하루 2023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이 하루를 주께서 온전히 성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신 품성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2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구약의 899쪽에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악한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려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을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뱉는 자의 손과 묻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29편의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편 1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서는 세 가지 악인의 길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에 내가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면적인 우리의 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또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원수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적으로 우리의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오늘 이 시편 129편에서 하나님은 우리 선한 또 의인의 편,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1편에 돌아가면은 거기에 이 악인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얼른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농사 짓는 곳에 가서 타작 마당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떨어지는 알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겨지를 이렇게 하는데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요. 결은 날려갑니다. 근데 알곡은 남아가지고 천국 창고에 쌓아지는 그런 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결은 보면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뿌옇게 아주 하늘에 날아가고 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 이런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이런 비유를 그거와 대조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렇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 별로 인기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세 가지 특징. 정말 이렇게 늘 입이 청청합니다. 그리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씻을 자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삶. 이것을 반대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인의 삶을 우리 시편에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악인은 의인이 회중에 들지 못한대요.
천국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인정을 하셔도 하나님은 악인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중, 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는 것이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오늘 129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악인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악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악인의 첫째 악인은 내 속에 있는 악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선과 악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 내 속에 있는 악이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악은 우리 이웃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내 악이 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나하고 원수가 되는 이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나라적인 그런 이제 원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게 1절과 2절이 반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고 그렇게 이미 선언을 합니다. 아무리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시편 지금 부르는 이분은 자기는 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악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데 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참 악인과 이런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야, 이런 것이 이 생존의 이런 승리를 벌써 경험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통 사람은요 죽고 나서 이런 승리를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경우는 생전의 승리를 이미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절에 갑니다. 자,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보세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뭐 싹싹거리고 얌전하게 굴고 뭐 친절하게 하고 모든 걸 돕는다 해도 등막 싹 돌리면 뒤에서 등에 내 등을 갈아가지고 고랑을 길게 파는 악인들. 참 이런 사람들 악플을 답니다. 악소문을 냅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만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해요. 그 이런 악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과거예요. 현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줄을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선을 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5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시온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시온이라고 보통 표시하고 또 시온의 뜻이 뭔가니 굳건한 반석 위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이런 자들을 이 악인들이 미워하는데 그들은 다 언젠가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악인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계속 선한 쪽을 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뭐 모태 신앙이어서 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예수 믿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따라 늘 가고 늘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모르다가 어머님이 말이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고 제가 다 신학도 공부하고 장성한 후에 저보고 이 세상도 좀 알아야 된다. 그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세속 소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의 그 영화 같은 것도 보기 시작했어요. 폭력적인 영화, 또 선정적인 영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또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험지도 다니면서 난지도도 가보고 저 성남에 있는 그런 거기서도 가봐서 그 좀 폭력배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뭐 제일 그한 것은 뭐 군대 가서 군대에서 제가 험한 그 다 욕도 듣고 또 군대 사회를 제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니까 이런 세상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좀 해봤더니 제가 한 1, 2년 하고서 어머니께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세상을 공부해 보니까 왜 세상 공부가 그렇게 힘드는지 우리 성경책 읽고 예배 드리고 이거는 너무 재밌고 너무 이거는 좋은데 세상은 보니까 세상의 소설, 세속 소설을 볼 때 3페이지를 못 넘기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글이냐고. 재미도 없고 또 TV를 보고 또 세상 드라마들을 보고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졸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한 장면 가지고 쭉 다루는 게 아니라 한 5분 다루다가 또 다른 장면이 쑥 나와요. 또 다른 장면이 쑥 나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런 것이 내게 힘들었고 두 번째는 요 드라마에서는 좋은 연기를 했던 주인공이 다음 드라마 할 때는 조폭으로 또 나와요. 그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한 어떤 꼽아졌던 그 인상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참 감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공부해 보니까요 훨씬 세상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 이거 세상 공부 일부러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그거는 거짓과 술수와 그 보면은 굉장히 악인들이요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차라리 시편 37편이나 시편 73편이나 거기에 된 대로 악인들이 속히 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끝을 알게 됐다고 이거를 알 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봤던 그런 주목을 사는데 이 사람들의 끝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또 경찰서에 자주 출입합니다. 마침내 없어요. 감옥 속에 갔대요.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보니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 들어가서 그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도 해봤습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전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 뭔가니 저도 교회 다녀봤어요. 옛날에 학생 회장했습니다. 청년회 회장했습니다. 라고 하다가 타락한 사람 교회 인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해봤다는 거야. 자기도 주기도면 다 안다는 거야. 교회도 다녀봤다는 거야. 그런데 뭐 교회 뭐 위선 어떠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도 차라리 주목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랑만 던져주면 눈물을 흘리고 교회 와서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이런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소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잘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기경해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악한 죄인이라고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도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랬고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의 풀을 감찰한 적이 있죠. 어떻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한 씨가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지붕에 약간의 먼지도 있고 그럴 때 약간의 땅에 흙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자라기는 하고 뿌리는 내렸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런 비유로 뭐 악인은 아침 안개 같다. 또 무슨 이슬 같다. 순간적이라 그 말이에요. 잠깐 보이지만은 결국은 없어지는 이런 거. 그러니까 바라는 나는 겨와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악을 하고 우리에게 악행을 하고 그를 음모하고 이런 자는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을 빌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 있으리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객도 이런 악인들 보면은 뭐 복을 베풀고 그런 이제 축복을 베푸고 평안을 베풀고 그럴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29편을 우리 노래하고 이 찬양하는 이분들이 굉장히 악의 시달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 이런 상태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제단에 정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이것을 다시 드리라. 제가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여전도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그때 여전도부가 매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한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중앙 산악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 3, 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그때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중앙 산악지대를 피해서 배산을 통해 가지고 요르단 계곡을 타나서 여리고로 와서 보통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갈릴리 다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약 한 열흘 걸리고 뭐 2주 걸리는데 그래도 예배 그렇게 됩니까? 제 답변은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옆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스턴 신학생들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셨고 또 이제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나가서 교수 생활도 하면서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또 헬라어도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게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저 멀리 아주 루지안나라는 아주 시골 동네인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어이구 우리 탕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그날 토요일인데 목사님 제가 요즘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자기가 뭐 얘기하는 가운데서 대개 남자들은 나이를 한두 살 위로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기가 뭐 하다가 나이를 좀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께 이 실토를 하고 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야 이걸로 다 전화를 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지나가는데 목사님도 요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된다니 얘가 들은 걸로 하고 아이고 목사님 다 내 용서할 테니까 마음 편히 잡수시고 내일 설교 잘 하시라고 그런 참 전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일이 늘 악이 있습니다. 요 악이 늘 잠재적으로 있어서 꿈속에도 나타나요. 우리 무의식 중에도 욕설 가운데서 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또 이것이 말이죠. 내가 막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에 막 열이 나고 이럴 때도 막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게 이게 속에 있는 독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다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하는 좋은 길도 있는데 이거를 혼자 그냥 낑낑거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줄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이 그들의 베는 것과 또 묶는 것 이것이 품에 차지 않도록 악인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주님께서 다 할 거니까 이 악의 문제, 심판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오히려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복을 빌고 이런 것으로 계속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기 맨 끝에 보세요. 지나간 사람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 영혼은 또 얼마나 또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길만 꾸준히 누가 뭐라든 쭉 가면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의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시편 129편의 말씀 정말 이 악인의 문제 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이 영의 문제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꼭 승리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악이 절대로 손을 이기지 못한다는 2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끝까지 선에 속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고 악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외중에 든 우리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분성을 잘 닮아서 이런 모든 악한 일을 사람들이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나니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치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 그대로 주께서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이제 오늘부터 많은 귀한 객들이 있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발걸음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정에 가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